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재난이 없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가 동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 급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나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입어서 과일 농사를 망친다거나 홍수가 나서 1년 내내 힘들게 지어놓은 농작물이 다 휩쓸려 떠내려 망치거나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친다거나 또 불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하는 재난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인재도 있습니다만은 천재지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항상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책임을 많이 떠넘기는 곳이 정부겠죠. 정부. 사건만 터지면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나라가 대책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물론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풍년이 들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또 기업이 잘 되어서 엄청난 돈을 들었을 때에 이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정부에 내라고 하지 않는 세금도 갖다 내는 그런 경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만 생기면 정부 탓을 하고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잘 될 때는 왜 정부 탓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외골수적인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데 그걸 놓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죠. 재난을 당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할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났던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었죠.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것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면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다윗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신기하게도 해결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셨다고 한다면은 그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에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계속 블레셋 땅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다윗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사울을 모른 채 응답하시지도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블레셋 땅에 피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시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였기에 다윗이 지금 비록 불신앙의 삶의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다윗을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택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완전히 눈을 감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징계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바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의 방백들이 거부함으로 다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서쪽으로 그랄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지만은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고,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되어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글락은 남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들과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다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도시가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좋은 곳으로 보냈다는 것이 아니죠. 그 변방에 정말 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전쟁의 최일선에 가서 보낸 것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근데 이 시글락은 다윗이 처음에 그 가드로 사울을 통해서 피했던 그 가드와는 수백 킬로 남쪽으로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남단으로 지금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가 아마 3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글락에서 하루 반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대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바로 이 시글락이 지금 완전히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정말 처참한 상황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일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늘 안전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의 일생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믿음의 삶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령을 한 이후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생각 잘했다. 내가 정말 판단 잘했다. 내 아이디어가 정말 멋져. 내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했던 이 생각이 진짜 멋진 생각이어서 아마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시글락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6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족이 아니라 그동안에 함께 생활했던 그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절박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다윗이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야 될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만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앞서 그 전쟁터에 참가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다윗은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 버리고 지금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금 위급한,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되찾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내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비로소 다윗이 이 시글락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생각이 형통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려나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지금 이 위기 상황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비로소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땅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서서히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글락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은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나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까?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도자니까, 지도자인 당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판단 미스로, 정책 미스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블레셋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군대가 다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지금 국경에 남쪽으로 아말렉, 동쪽으로는 유대, 이스라엘 그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적어도 군인들이 다 비운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지도자라면 마땅히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비를 해 놓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윗을 탄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사람들 600여 명이죠. 600명의 군인들이 다윗 하나만 보고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셀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시글락의 그 사건 앞에서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그때 상황과 분위기,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때 느끼는 두려움,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0절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서 부솔 시내까지 쫓아갑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정말 그 먼 거리를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죽으라고 달려가서 그 적들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쳐부수고 잃었던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참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이런 돌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으면 웃고 나쁘면 분노하는, 극히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 불신앙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분대로, 자신들 위주로, 자신들의 이익 위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문제는 다윗을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들은 단지 다윗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만을 보는 것이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략이 과연 다윗의 책임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으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책임이 아니면 백성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당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선호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좋은 것만을 바라볼 뿐지 현재 나쁘게 보이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내일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은 지금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 좋은 일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나쁜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이야기들을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되지 않는 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글락의 사건을 다윗에게 일으킵니까? 다윗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해결책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왜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모든 사건 상황 앞에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우리가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결국은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아십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계산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